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 성령의 숨결이 사람 안에 들어가니 결국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영혼을 사람에게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이 화목한 관계, 이 평화의 때를 깨뜨린 존재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것이 사탄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그때에 그들에게 은밀하게 다가가 그들에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순종하도록 만드셨고 그 순종 속에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도록 만드셨지만 사탄이 들어와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것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사람에게 임한 사망입니다. 성경은 이 사망에 대해서 두 가지 사망으로 나뉘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여 다시금 흙으로 돌아가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아기 때를 거쳐서 자라오셨습니다. 어린 아이 시절을 지나 유년 시절을 지나 청소년과 청년 시절을 지나 장년과 노년의 시절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어린 시절 아기로 태어났지만 점점 더 장성하게 되고 세월이 흐르고 있고 그것은 결국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길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 육신은 결국은 사망에 처해서 썩어져 없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은 노년의 때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그 마지막이 되면 기력이 떨어져 허망하게 죽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인생의 끝을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때에 심각한 육신의 손상을 이야기합니다. 들리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너의 기운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흐려지고 초점도 맞지 않는 그날 너는 어느 그날 육신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 너의 장례식장에 조객들이 오가게 될 것이요 너는 원래 있던 육신의 곳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원래 있었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곧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육신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때가 되면 쇠약해지고 때가 되면 모든 기한이 끝나듯이 육신의 기한도 끝이 납니다.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영원히 살 것처럼 육신 안에 거하지만 여러분의 육신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생명은 정지될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어 버릴 것이요 온몸의 기능이 굳어버리고 그리고 육신은 결국 썩어져 부패하여 사라져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사망이 이 땅으로 들어왔고 그 사망으로 인해 수많은 육신이 늙어져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짓게 만든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의 안타까운 참상을 우리 모두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받고 남자는 일평생 수고하며 노동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육신의 날이 허물어지면 그렇게 인생은 허망하게 끝이 나니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첫 번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울음소리를 듣게 되지요. 여러분들 조문하게 되면 그 비극적인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장례식장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괴로워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헤어졌다는 그것,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만 때가 되면 이 육신은 허물어져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잃어버려야 한다는 그 아픔, 그것은 바로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가 우리 사람을 죄짓게 만든 결과라. 우리는 죄의 두려움을 깨달으면서도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악한 일을 인류 가운데 행하였는지를 이 첫째 사망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에 관한 것인데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또다시 죽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에는 마지막 날 있을 일을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죄로 인해 사람에게 다가온 두 번째 사망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보게 되는 저 아름다운 하늘, 그리고 영원히 굳건하게 있을 이 대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거룩한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앞에 나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두 줄로 나누어 그들을 심판하게 될 터이요, 그 안에서 구원받는 자도 있지만 성경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사망과 음부에 매여 있다가 그때가 되면 흰 보좌 앞에 그들이 서게 되는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도 부활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도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부활은 양극단의 부활인데 한쪽은 생명을 얻는 부활이요 한쪽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부활이라 성경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죄 가운데 얽매여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죄인은 하나같이 다 불못으로 떨어지니 둘째 사망입니다. 그때는 이미 부활을 한 터이라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이것을 볼 때는 너무나 속상하고 참담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 죄인으로 판정받아 죄인으로 태어나 일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첫 번째 사망으로 인해 육신은 죽게 되고, 그리고 나면 또 그 죄로 인해서 두 번째 사망에 처해 불못에 들어가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든 사탄은 창세 때에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미혹하여서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그때로부터 끊임없이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천국을 부정하고 지옥을 부정하고 진리를 외면하여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사망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하는 것이 얼마나 간악합니까? 마귀 혼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끌고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니 사람에게서 이 사탄은 원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방하니 하나님에게서도 이 사탄은 원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은 이 마귀를 원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마귀, 인류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 수많은 자들을 죄악 가운데 끌고 가 멸망으로 이끄는 원수가 바로 이 사탄이요 또는 마귀라. 오늘날도 이 마귀의 역사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끊임없이 노략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예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였다고 성경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술사였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란 관리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자 하고 그 복음을 믿고자 할 때 그것을 중간에 회방한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 바예수란 인물입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회방을 하죠. 그때 바나바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으려 하는데 이것을 막는 너 바예수, 너는 결국은 마귀의 역사를 행하는 마귀의 자식이라. 결국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은 모든 의의 원수인 사탄이라고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고 사람만의 육신의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영적인 것이 있고 그 안에서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이 원수 마귀가 지금도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이끌지 않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서 원수된 역사를 계속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 사망에 처한 인류가 온통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 역사는 지극히 간악하고 지금도 창세 이래로 수많은 자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수많은 자가 무기력하게 죄인으로 판단받아 지옥으로 떨어져 내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죄인으로 판단받아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전부라 한다면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합니다. 마귀로부터 시험받아 죄악을 저지르고 그로 인해 심판받아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처지가 너무나 불쌍하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가랴라는 인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장차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예고합니다.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강력한 역사, 그것은 죄의 속량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량자로 오셨고, 그분은 결국 십자가에서 어둠의 권세를 모두 다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 멸망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죄악의 일 가운데서 우리를 회개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갈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죄악 가운데 이 사망 권세를 통해 모든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 일을 막기 위해 원수 사탄 마귀가 하는 모든 것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됐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죄짓게 만들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진노 위에 둬서 멸망케 하려 했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이방인, 오늘 이 한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언제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어둠의 권세에 매여 불순종하고 그 죄로 인해 죽으면 지옥 갈 자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회개하면 그 즉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져서 더 이상은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자가 아니라 즉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자녀가 되고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가 그 영혼에 내주하시고 그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어둠의 권세가 마음껏 노략질하다가 성령께서 그 영혼의 주인으로 찾아오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 더 이상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둠의 권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큰 구원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추어진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어둠의 권세가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것으로 가지 않고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 되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니 어둠의 권세가 주의 백성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어찌하지 못하고 손조차 대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간악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인류를 죄악으로 끌고 왔고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가 올 때까지 지금도 수많은 악의 역사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천국 역사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수많은 문화와 매체와 사람들의 입으로 그렇게 거짓된 말을 퍼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그 어둠의 권세의 속삭임을 듣죠. 이 땅의 것이 전부이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누릴 건 다 누리고 죽으면
그것이 끝이요 다음 세상은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진리는 영원하니 죽으면 영원한 세상이 열려지게 돼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을 받든지 영원한 구원을 얻든지 사람은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간악한 마귀의 정체를 꿰뚫어 보아야 하고, 지금도 마귀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대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지만, 우리가 정작 싸워야 하고 대적해야 될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성경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곧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여 수많은 자들을 죄짓게 만들어 멸망으로 끌고 가니, 성도들은 깨어서 이 혈과 육이 아닌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져 내립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마귀 권세에 끌려갑니다.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귀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마귀 귀신의 지혜가 월등하고, 사람의 능력보다 마귀 귀신의 권세가 월등합니다.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가 타락한 존재라, 성경에서는 천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 세상의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천사가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 천사가 타락했으니 마귀도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서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공격하고 미혹하면 사람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간음의 마음을 심어주면 일평생 간음의 죄를 범하다 멸망으로 가고, 도둑질하는 마음을 주면 이 도벽을 없애지 못하고 도둑질로 가고, 거짓과 부패와 더러움의 마음을 주면 성공을 위해 세상 권세에 눈이 멀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다가 멸망으로 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과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게 만들어 멸망으로 끌고 가니, 사람으로서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은 원수 마귀를 이기신 분이라, 원수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신 분이라,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잠자지 못하고 환청에 시달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고통받을 때 역부족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나타나 속삭이면 밤새워 속삭여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어느 날은 제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집에서 옷을 벗고 있는데 이 귀신이 저를 방 안에서 계속 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데, 제가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데, 코끼리 코를 하듯이 도는데 제가 멈추려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 밤에 너무 힘겨워서 교회에서 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밤에 잠을 청하려 하면 귀신이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도시를 뛰어다니게 만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마귀가 저를 주관해서 끌고 나가면 역부족이라 바깥을 한참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으니 교회로 들어왔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 길로 자살하는 길로 들어가서 강이나 바다로 가서 자살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때 끊임없이 자살의 충동이 저를 휘어잡았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때라, 주변에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자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마귀 역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인생이 완전히 구겨지는구나,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땅에 원수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하여 주사 더 이상 그 죄 문제로 마귀가 정죄하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던 자를 예수님께서 수갑을 풀어주사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7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파송받아 각 지역으로 갔고, 그들이 경험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7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 귀신이 굴복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귀신이 말을 듣지 않고 한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지만, 이 모든 승리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마귀는 굴복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다 끝장내 주셨습니다. 원수 마귀를 예수님이 발로 머리를 짓밟으시고, 그리고 저 천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누리고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며 천국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를 멸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신해야 됩니다. 성도 중에도 귀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3년 그 이상의 연단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는 귀신은 예수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온전히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인생이 거듭난 순간부터 마귀가 저를 휘두르지 못하고 저에게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저를 휘어잡으려 할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이 그때마다 도망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했다면 이렇게 밤마다 뛰쳐나가고 횡설수설하고 학교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는 이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큰 승리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수많은 자를 어둠의 권세에서 빼앗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